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듣고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그 리더십 매거진을 하나 읽고 있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1952년도에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최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저 서부에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곳이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해변까지의 거리가 22마일, 그러니까 35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수영으로 여기를 횡단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미국에 와서 그걸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최드윅이 아주 힘을 내가지고 수영을 잘 해가고 있었어요. 22마일이니까 21마일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불과 800m, 그러니까 0.5마일을 남겨놓고 중도에 기권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그날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안개도 짙게 끼고 추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나 여태까지 21마일 반을 아주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탑을 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만 기법하고 말았어요. 여인이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불과 0.5마일 만들어 놓고 왜 포기했냐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였더라면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끝에 보이는 땅이 보였다면 내가 끝까지 갈 텐데 너무 안개가 짙게 끼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여태까지 쌓여있던 그 피로감과 추위와 이게 한꺼번에 확 몰려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십 매거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흐릿해지거나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표가 확실하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다른 박질을 해야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목표가 확실하지 않거나 추상적이거나 희미하거나 하면 잘 가다가도 그만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확실히 설정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 비유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오늘 사람들이 보통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런 제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보다는 씨 뿌린 밭의 비유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씨앗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어떤 종류의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이 씨앗이 떨어진 밭이 어떤 종류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이 4가지 밭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파종법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흩어 뿌린다 그러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심기도 하지만 씨앗을 그냥 작은 씨앗을 이렇게 흩으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땅에 잘 떨어져 가지고 밭에 떨어지면은 결실하지만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길가는 어때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도 즉시로 사람들이 다니거나 해가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이 많은 돌밭에. 그러면 이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땅도 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내릴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또 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주변에 이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떨어지게 되면 이 가시덤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양분은 다 가져가고 이 씨앗은 내려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길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시작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요. 이런 거 있죠. 나 음악을 들어 할 때는 I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음악 감상해. 그런데 듣는다는 말 속에 I hear 이런 말 있죠. 나 그냥 듣는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 가만 보면 사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listen은 듣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음악 감상할 때 대충 듣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들어요. 그러나 나 천둥 소리를 감상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요. 그래서 너 천둥 소리 들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Did you listen to the lightning?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hear를 쓰죠. 이거 내가 듣기 싫어도 가만히 있어도 뻥! 하고 그냥 소리가 들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listen 하지 못하고 hear,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자기가 읽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자기랑 상관없이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온 집중을 다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listen이에요. 그냥 hear 하라는 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listen하지 못한다면, 경청하지 못한다면,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그만 길가밭이 되고 맙니다. 또한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는 단단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단단한 마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마음을 주님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밖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들려가지고 그만 스탑하는 경우가 있죠.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그냥 신앙을 다 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아, 은혜 됐다. 그래,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막상 세상에 딱 가서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러거든요. 야, 너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줘.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12번을 더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들려오는 말씀은 용서해줘라. 네가 먼저 가서 용납해주고 용서를 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주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길 가는 사람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왜 자꾸 가가지고 먼저 용납해 주라고 얘기하시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외부의 환경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과 매우 유사한데 주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거나 돈의 유혹을 받거나 탐심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져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이나 세 번째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마음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은 내 중심 자체에서 내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갈등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좋은 밭이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밭은 오늘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관심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보다는 천국에 관심을 두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 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딱 그거예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너무 모르셔가지고, 세상을 너무 모르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본이다. 뭐가 기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똘똘해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굶어 죽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전 세계 주신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고 먹어도 남을 엄청난 양입니다. 다만 굶어 죽는 사람들,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도 와가지고 얼마나 그 지난 그 코로나 기간들이 코로나 시작될 때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백신 통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 그 전역에 있었던 흑사병 시대에는 백신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상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 구하는 게 불신앙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신다 하셨으니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데 알아지도 않고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구하라. 주시겠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것도 주십시오.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좋은 밭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는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여기서 듣는 마음이 어떤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디서 듣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듣는 지혜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큽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레브라는 말이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그 사무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종종 저 옛날에 한국에서 있다 보면 그 택시기사 아저씨나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 룸밀러 아래에다가 기도손 이렇게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누구 기도손이냐? 사무엘 기도손이에요. 사무엘 기도손.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집중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는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설교했던 10절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죠. 오게 되면서 주의 말씀의 해석을 듣기 원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골똘히 생각하고 아이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딱딱 찍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이 교회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한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책을 읽지도 못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교회에게 준 것을 인정하되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한다 이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간다라는 걸로 바꿔서 바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교회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혼자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의 해석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해석해서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울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이단에게 경고하는 얘기거든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 게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 맥락은 다 없애버리고 교회에서 배울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그것도 양극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배우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지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이 좋은 밭이 왜 돼야 되느냐 하는 데는 또 한 걸음 나아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데 나 말씀 많이 읽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까지 가야 진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설교하실 때도 내 삶 속에 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경험해야지 그거는 없이 지식만 전한다. 그러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성도들도 야 오늘 그냥 내가 잘 모르던 걸 배웠으니까 너무 좋다. 그 지적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경험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좋은 밭 굉장히 중요하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거기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까 도입에 제가 얘기했던 플로렌스 최대익이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인터뷰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남자 선수들보다도 한 2시간 더 빠르게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실패했을 때나 직급이나 날씨 안 좋고 안개가 짙게 끼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얼마 안 가면 저쪽에 분명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었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 실제 리얼리티를 믿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어봐야지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신앙하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하고 확신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신앙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좋은 밭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좋은 밭이 되겠어요?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단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능력이신, 전능하신,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과 내 마음과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을 보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없이 한심스러움,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한지. 그럼 낙심되잖아요. 환경을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흔들어버리는 약함이 작용을 합니다. 환경은 내 편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면 좌절해요. 그러나 한없이 한결같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좋은 밭 되라. 좋은 밭 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욕심 없어야지 시작.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근데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천국이 확실하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영접해 주신다. 그게 있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천국과 영생과 그의 복락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